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61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빠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공동체 성경 읽기 히브리서 8장입니다. 제 8장.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보시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감사의 물량은영 권사님, 100번째 추경의 권사님,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김설,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교식, 김정욱, 장진영 성도 드렸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염흥숙 권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염흥숙 권사님 남편은 유재인 집사님이고요. 5목장 여자 11세, 1목장 남자 3셀입니다. 어제 돌아가셨는데 뭐 병원에 워낙 요즘 뭐 장례가 많아서 입관도 유족들이 원하는 시간 날짜에 못 한답니다. 그래서 어제 이른 새벽에 돌아가셔서 그냥 어제 입관을 했습니다. 입관하고 교회에서 어제 위로 예배 다녀왔고요.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입니다. 오시면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지난밤도 또 단잠 자게 하시고 이 새벽 미명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새 하루,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부터 황혼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다른 그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힘을 정성껏 올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평생 은혜, 평생 축복, 평생 선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단을 드나드는 성도들마다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참 기쁨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한 즐거운 근심 걱정 눈물 한숨 떠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 은혜 부어 주시사 자녀들의 업기를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 믿음과 겸손함과 지혜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고, 사건, 위험, 질병, 죄악의 유혹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불담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이 한날도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질병도 어떤 사고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가도록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신 주님, 우리 몸속에 내가 알지도 못하는 질병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의 세포를 아버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치료하실 주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 오늘도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하시오. 확신.
철학자 파스칼이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생각하는 갈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생각하는 갈대. 참, 이 갈대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려요. 쉽게 부러지진 않아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참,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마음이 12번도 더 변할 때가 많잖아요. 일희일비할 때가 많아요. 작은 것 가지고 기뻐했다가 또 작은 것 가지고 눈에 한없는 나락으로 툭 떨어져서 근심, 좌절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별히 부모 된 입장에서는 자녀들 문제 가지고 제일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았다. 그러면 괜히 기쁘잖아요. 내가 왜 기쁘지? 생각해보면 애들이 성적을 잘 받았다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수심에 빠져 있으면 부모는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수심으로 힘겨워하는 게 부모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김소진 집사님이 애 낳고 보니까 이제 엄마 심정 알죠? 권사님. 아직도 몰라요, 아직도. 그쵸? 더 키워봐야 돼. 키우면서 진짜 애가 아팠을 때, 우리 엄마가 내가 아팠을 때 이렇게 힘들었겠지. 그거를 이제 배워가는 거죠. 배워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근심, 때로는 두려움, 때로는 불안,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엄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갈 때는 힘이 나잖아요. 힘이. 아멘이죠, 여러분. 저도 그래요. 힘이 나요. 그런데 막상 집에 가서 또 살다 보면 무거운 문제들이 있고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이겨나가겠어요? 믿음의 자리가 없으면 그걸 어떻게 내가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무거운 삶의 무게가 우리를 자꾸 짓누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마침내 승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잖아요. 찾아왔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어요. 지금 여인들의 생각은 무덤 앞에 병사들이 서 있을 것이고 무덤이 밧줄로 인봉이 되어 있을 것이고 도장이 찍혀 있을 것이고 누구도 손 못 댈 수 없도록 지금 막혀 있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거 웬일입니까? 어제 말씀 봤듯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더랬어요. 옮겨졌어요. 그리고 3절에 보니 들어갔습니다.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도 없어요. 시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의 반응이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뭐합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슬픔으로 지난 사흘을 보냈던 여인들,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슬픔과 좌절, 절망, 그리고 지금 무덤을 찾아왔을 때는 또 그 슬픔의 마음이 뭐가 됐습니까? 근심이 됐어요. 근심. 도대체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건가? 이 근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심 앞에 4절 보면 같이 읽어보시죠.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문득 갑자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둑어둑한 시간이잖아요. 더군다나 무덤 속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찬란한 옷을 입고 있다니,
이 기가 막힌 대조입니다. 대조. 어둠 속에 빛이요. 어둠 속에 질서요. 어둠 속에 찬란함. 그리고 그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을 해요. 5절 같이 보시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심이 변해서 이제는 5절에 보니까 뭐가 됐습니까? 두려움이 됐어요. 두려움으로 얼굴을 땅에 대고 이제는 이 여인들의 입장, 여인들의 힘, 여인들의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굴복이에요. 완전히 이제는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약해지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나도 죽으면 예수님도 죽은 것 같이.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 해요.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죽은 자와 동일한 동등 선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러니 믿음이 없고, 그러니 구원이 없고, 그러니 역사가 없고, 그러니 천국이 없고,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5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죽은 자 중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죽은 자 중에 산 분이 예수님이세요. 산 분이. 그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고 부활 신앙이고.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여러분, 5절에서 했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의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필요한 게 부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활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주님 나라 가면 만나겠지만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삶의 자리에 부활 믿음 필요해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 삶의 어두운 자리를 적용을 해야 되고, 좌절의 자리에 적용을 해야 되고, 눈물의 자리에 적용을 해야 되고, 마침내 부활의 믿음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되는 거예요. 경험돼요. 근데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또 있죠.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역정을 보면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찬, 기독도라고도 해요. 어떤 번역에는. 근데 이 기독도가 장망성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가요. 처음에 자기 등짐에 이 무거운 죄의 짐이 있는 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있는 걸 또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가 자기 등짐, 죄의 짐이 있는 걸 깨닫잖아요. 이걸 깨닫고 어디 가야 이걸 벗나? 어디가 이걸 벗나? 현인들을 찾아가도 대책이 없어요. 가족들도 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무슨 죄의 짐이 있다고 그러느냐, 그럼 무슨 짐이 있다고 그러냐. 그런데 이 사람은 누워도 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짐, 커다란 짐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짐이 밥 먹을 때도 힘들게 하고, 누워도 눕는 게 아니고, 길을 가도 무겁고.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예수가 필요해요. 이거 없으면 예수께 안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살던 장망성, 장차망할 성을 떠나요. 떠나서 가다가 좁은 문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 엄청난 죄의 짐이 그렇게 벗으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던 죄의 짐이 순식간에 벗겨지면서 저 아래 깊은 보이지 않는 깊은 수렁으로 그냥 굴러 떨어져 버려요. 너무 기쁘죠. 그렇게 벗으려고 했는데 벗겨지지 않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송두리째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세 가지를 줘요. 세 가지. 첫째는 구원의 증서를 줍니다. 구원의 증서를 손에 딱 쥐어주면서 천국 갈 때까지 절대로 이거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예,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선언을 해줘요. 세 천사가 나서 두 번째는 이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그리고 세 번째 천사가 바로 이 기독도에게 세마포 옷을 탁 입혀줘요. 구원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이제는 그 더러운 옷 벗고 이 새 옷을 입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옷 더럽히지 말고 정말 깨끗한 행실과 그리스도의 신부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하고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슬픔이 근심이 됐고 근심이 두려움이 됐던 여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부활의 믿음을 이제 일으켜줬어요. 그 다음에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선언을. 뭐라 합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뭐한다?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거예요. 빈 무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빈 무덤. 그리고 이 천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는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에게,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아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이 자꾸 약해지는 게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들으면 잊어먹고, 말씀 읽으면 잊어먹고, 그래서 홀리클럽이 지금 쓰는 거예요. 써보는 거예요. 쓰고 카톡에 올리고 또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자꾸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2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지만 그게 진짜 이렇게 살아나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걸. 와. 18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다면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안 믿고 있다가 정작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이거 지금 슬픔, 근심, 두려움, 그랬다가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믿음의 실력자가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확신을 가져요. 오늘도 그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내 삶의 자리가 근심이 바뀌어서 이제는 찬란한 빛이 되고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승리가 돼요. 말씀이 죽어 있으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예요.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확신 갖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이 내 말씀 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이 내 주님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수많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자꾸 엄습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래도 꿋꿋하게 부활의 주님 의지하시고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대한민국을 악의 손길에서 보호하소서. 홀리클럽에 은혜를 더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부으소서. 우리 암 환우들 이름 같이 보겠습니다. 김효선 성도,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수님 권사님, 조기복 권사님, 한지혜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삶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슬픔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하는지요. 작은 일 가지고도 기뻐했다가도 또 우울했다가도 또 슬퍼했다가도 좌절했다가도 하루에 12번도 더 많은 나를 주여 부활의 믿음으로 확신 갖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점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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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믿음의 자리에서 주여 오늘도 부활 믿음의 자리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